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 또 생명의 음성 들려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한 제자도 제자 되고 제자 삼기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몇 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같은 흐름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관심, 세리라든지 또 여인이라든지 병든 자들이라든지 혹은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변두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 하나는 누가복음은 재물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누가복음은 돈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 또 재물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또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 이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펴보기 어려운, 그런데 제자도의 측면에서 누가복음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제자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율법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학자는 영생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율법학자이기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하더냐?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냐? 즉,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법학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 누구라고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는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정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오늘 만약에 본문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듯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옳다고 하셨지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이를 행하라.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삶의 실천과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지, 또 순종이란 무엇인지, 겸손은 뭔지. 우리는 누군가 물어보면 어쩌면 이 율법학자처럼 술술술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훈련을 받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모르는 것 없이 다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 말은 참 옳다. 그런데 그것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아는데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는데, 말할 수 있는데, 답은 아는데 그런데 내 삶은 나는 이웃을 과연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주님은 짚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쉽지가 않죠.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 또 우리의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너무 멀어진 건 아니었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너무 멀어지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의 초점은 그거보다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율법학자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말한 것이 옳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찔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학자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찜찜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언뜻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까? 이게 그냥 바로 읽었을 때에는 언뜻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웬만큼 괜찮다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있어서만큼은 조금 뭔가 꺼름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지금 이 사람이 율법학자의 맥락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에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죄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이 율법학자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사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여기까지라고 정의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체다카를 하고 회당에 나가고 우리 회당 공동체하고 얼마나 저희가 잘 지내는 줄 아십니까? 회당 사람들하고 매일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서로 돌보면서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면 챙겨주기도 하고 저는 너무나 이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한다면 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조금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저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저기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눈 감고 지내려고 하지만 관심 안 가지려고 하지만 어쨌든 보이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까지 이웃의 범위를 넓힌다면 그거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예화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비유의 배경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길에 버려졌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한번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한 길입니다. 죽음의 길, 피의 길, 이래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가보면 그냥 차로 이렇게 슉 내려가는 길이고 크게 도로가 닦여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겠죠.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여리고가 해수면 아래 200m 정도가 되어지니까 약 한 1km 정도를 쭉 내려오는 길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27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꼬불꼬불한 그 길을 내려가다 보면은 굴도 있고 또 막 이렇게 험한 그런 골짜기마다 강도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물건을 가져가거나 또 뭐 상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겁탈하고 강도짓을 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강도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히 당했는지 그가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채 된 채로 그 길가 어딘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또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을 가서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넘버 원입니다. 가장 먼저 나섰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는 아마 생각하기에 야 내가 그래도 지금 무슨 정결례를 행하고 있는 중인데 혹은 무슨 기준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기간에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을 돕는다면 그러면 내가 율법을 범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 또 예를 들면 다른 일이 있는데 지금 성전에 봉사하러 올라가는데 내가 이 사람 챙기고 있으면 성전 보상 내가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돌봐야 될 사람들이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나서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도움 가운데 나서야 될 때에는 나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사마리아인은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서 어디 가다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이죠. 수백 년간 원수지간이고 서로를 경멸하는 사이입니다.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쟤네들은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그렇게 우리를 놀려대더니 유대인들라고 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비난받을 거 없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자,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는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응급처치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도 충분했을 텐데, 위험한 순간들은 넘겼을 텐데, 그런데 그가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중학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를 밤새도록 돌봐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하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길거리에 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심폐소생술도 해주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쉽게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날을 꽉 세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 어딘가를 가야 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 이 2데나리온보다 더 들게 된다면 제가 돌아오는 때에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2데나리온은 얼마일까? 라고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 주막에 머무는 비용이 한 3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32분의 1 데나리온 정도면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환자니까요. 돌볼 일이 많았겠죠? 한 보름 정도는 충분히 한 데나리온이면 보름 정도라만 머물 수 있고 또 치료받을 수 있었을 거고 2데나리온이면 한 달 정도는 넉넉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야기하기를 그것보다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치를게요 라고 하고 끝까지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쉽지 않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막 피가 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나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입원을 시켰고요. 어려운 그날 밤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는 내가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무과에 가서 내 크레딧 카드를 주고 가는 거예요. 저 환자 위해서 저 사람 제가 다 치료할게요.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다 값을 치러주세요. 라고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됐을 때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 현대인들은 생각한 게 이 사람 재벌 아들인가? 이런 생각하고 혹시 이 사람 무슨 로또라도 당첨됐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혹은 어떤 이 사람이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다.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 여유가 많았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비난받는 사람들이고 또 변두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쩌면 더 상대적으로 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헬라어로 이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근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명사로부터 나왔는데 그 명사의 뜻이 뭐냐면 창자, 내장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보고 혹은 어떤 상황을 보고 창자가 뒤틀리듯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고
또 동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 단어를 2번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혹은 불쌍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품고 계신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탕자가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그 탕자가 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은 상황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혹은 예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갖고 계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놀랍게도 제사장에게도 그 마음이 없고 레위인에게도 그 마음이 없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입니다.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잘 알고 있고 대답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 누군가를 생각하실 때, 또 누군가를 찾아가기를 원하실 때, 또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질 것을 부탁하고 계세요. 너희에게도 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주어야 될까요? 우리는 지식으로 바로바로 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런데 그 행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어쩌면 나는 내 가족은 사랑하는 일들 잘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나의 이너서클 사랑하는 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품고 거리로 나갔을 때, 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돌아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는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그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어주고 있느냐? 그들을 바라볼 때 너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제자와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역을 하고 분주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불쌍히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초점과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